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14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보여지는 것, 우리에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도록 실체로 나타난 그것은 창세전에 어떤 예수님이 뜻과 계획과 원하심에 따른 그 계획이 먼저이고, 그 계획 안에서 지금 현재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천지가 창조된 이 목적이 바로 천국 복음을 위한 계획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확실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천국 복음을 위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면서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그 몸 되신 몸이요, 또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들이 그 몸에 붙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의 결과가 뭐냐면,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 새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 복음,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의 그 뜻 안에서 믿음을 키우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그 마태복음 24장은 하고 요한 1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 바로 천국 복음이죠.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 뜻 안에서의 약속.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이 그 십자가의 도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이하실 목적과 그 뜻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도가 어찌 지금 현재 있는 나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와지냐는 거예요. 믿어지냐는 것이죠. 그럼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역사적인 위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에서 있어진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예, 그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시기 위한 천국 복음의 그 뜻, 창세전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의 그 십자가의 도가 지금 내가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소망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진다라면 이거는 진짜 해외 토픽감이에요. 어찌 믿어져요 그게? 응? 어찌 믿어지냐고요?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감격한다니까요. 그것으로 기뻐한다니까요. 사실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1000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이 계획이 이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친히 오셔서 그 죽으시는 사건이 이 땅에서도 아니고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는 나를 위한 나를 예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나를 용서하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내게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 그것이 이 사건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1000만 다녀도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수없이 기도하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가 나와 실제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21절에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죠.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천국 복음이 실제로 내게 믿어지고 내게 적용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증되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으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영에 대한 분별 또 교회를 분별하는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말씀을 분별하고 복음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완성하고 천국 복음의 그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복음의 계획의 뜻 안에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천국 복음의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는 사람의 몸의 구조와 똑같아요. 자, 그 밑에 한번 보면
고린전서 12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중간에 나오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우리 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몸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머리의 지시에 따라, 머리의 통제를 따라 모든 기관들이 움직여서 숨쉬기도 하고 뭐 기침도 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이 되어서, 지체로 연결이 되어서 각각 몸이든 뭐든 다 이렇게 되어서, 결론은 목적이 뭐냐 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통제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연결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과 뜻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복음 안에서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려면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다리가 됐든 손이 됐든 뭐 어떤 기관이 됐든 각각의 지체로서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붙어 있을 수 있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다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은사를,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성령의 뭘 먹게 하는 거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양육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웠는데,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복음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고 그걸 위해서 양육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 다워지고 예수님 자녀되어 다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개인의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역되었던 천국 복음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전달하고, 그 천국 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것들을, 공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것들이 다 진행되어지는데,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로 아까 고린도서 1장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학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수많은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기는 하나, 그러나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은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와 이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테크닉과 인간의 학문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전해지냐면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는지 마지막에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3절에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5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은 전해지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달되고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그것 결론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천국 복음이 제대로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믿음이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하지 않고 인간의 교리나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성경에 이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천국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그렇게 전달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고 천국 복음의 뜻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13절에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세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게 하는 그 결과,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자, 에베소서 3장을 봅니다. 옛날에 5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천국 복음에 대한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 여기 나오죠. 십자가의 도, 예수님 십자가에 통해서 완성하신 것,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무엇을 완성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바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한 가족 되기 위한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성경을 기록했었던, 구약의 성경을 기록했었던 사람들,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계획,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여기 위에 나왔죠.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하기 위한 창세전의 그 천국 복음의 계획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고 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고 완성, 사람에게 해서 그것을 이 땅에 온전히 양육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목적,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목적, 새 사람 되게 하실 목적,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시민권자 될 수 있도록 양육할 목적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도록 교회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볼게요. 만일 15절, 만일 내가 곧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직분에 맞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또 그 진리를 높이 선양하는 곳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교회는, 이거는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예수님의 하늘나라 한 백성,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의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그 가족들이 진리,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뜻대로 진리의 터전, 진리를 나타내는 것, 진리를 선양하는 것, 진리를 높이는 것,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주 말씀대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각자 인종도 틀리고 학벌도 틀리고 다 틀린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한 교회의 몸된 교회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양육받는 곳, 한 가족 되도록 트레이닝되고 훈련되고 양육받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대로 세 계명을 완성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그것이죠. 그건 반드시 무엇으로만 되어진다?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천국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만 천국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 한 가족 되게 하신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자, 밑에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볼게요. 그 옆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은 부분이나 액세서리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많이 보면 서로 사랑하라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지 않지만 사실은 가끔가다 얘기하고 어쩌다 얘기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성경이 전달되고 천국 복음 안에서 바르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그냥 부분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게 전부고 이게 최고의 이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갖고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부분인 것처럼,
지극히 그냥 한 적은 일부 수많은 것 이루어져야 될 것들의 한 부분이라고 액세서리처럼 여기는데,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이게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통해야 분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한 교회인지,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거짓 표적인지, 이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복음을, 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지금 성령을 통하는 거라고 계속 읽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온전한 것이고 최고의 것인데, 자, 이게 교회,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최고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런 거지, 뭐 사랑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사랑하면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그냥 편하고 쉽게 어쩌다 한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걸 목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특히. 자,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모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세 계명을 이루고 예수님과 한 가족 되기 위해서, 그죠? 천국 복음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이 천국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천국 복음의 뜻 안에서, 한 가족 삼으시려는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은혜로 주신 이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해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다는 이 목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이 세 계명을 따라 살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계명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길을 간다는 이 부분은 수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따분한 내용이 아니라, 하찮은 내용이 아니라,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밑에 보면 이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100세에 대해서 그 약속을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 25년 동안의 인내로 그 언약 약속을 해서 나중에 받은 것을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이 인정받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믿고 그것이 인정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약속,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은 가벼이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 다시요, 강한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는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성령으로 온 성령이 전이된 사람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증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붙어 있게 되는데, 그 지체로 붙어 있게 하는 것이 곧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그 뜻 안에서 각 지체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이 그 뜻을 그 뜻 안에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세워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온전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빼고는 되지 않아요. 볼게요. 13절. 우리가 12절 아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 같은 지체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교하거나 서로 나뉘어져서도 안 돼요. 같은 몸으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13절에도 나와 있죠. 수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 다 혈통과 가문과 모든 거 다 틀리는데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이냐? 결론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자,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 각각의 성령의 전이에요.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게 되므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몸을 이룬 지체들에게, 각 분야의 지체들에게 성령을 뭐하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를요. 이건 천국 복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에서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다 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지체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해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25절. 그래서 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천국 복음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통치받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되는 교회는 분쟁이 없고요. 서로 뭐 하는 데만 있어요? 서로 그 각자에게 준 은사를 통해서 서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세워진 목적이고, 그것이 존재 이유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6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는 이것으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천국 복음 안에서 성령의 온전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교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핵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핵심으로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도 거짓 표적이, 거짓 이적이, 거짓 역사가 수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는 이제 바로 정말 하나 되었느냐,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걸로 확실히 분별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인정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 되고 예수님의 한 가족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 복음의 뜻을 완성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들이, 육체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나타내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응답도 나타나고 막 대단한 뭔가가 막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들로,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당짓는 것과 이런 요소들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귀신이 쫓겨나고 있고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미어 터져도, 그래도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에 따라 나는, 성령을 말미암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열매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제대로 이게 박혀지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볼게요. 19절. 자,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거는 거짓의 역사인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하는 건 뭐 세상 술 다 포함하는 거죠. 겸하는 것,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아가는, 역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 그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니, 병자가 막 낫던데요. 방언도 막 하고 막 안수하니까 방언도 터지고 뭐 대단한 일들이 있던데요. 그런데도 아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 뒤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 22절,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되는 교회라면, 뭐냐 하면,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는 사랑하라고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옛 계명에 대한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요소가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 뭐 그런 거로만 그걸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교회가 맺는, 그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냐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새 사람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정과 욕심과 탐심을 따라감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맞춰가고, 그것이 교회 자체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목적이 뭐냐? 성령님이 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었느냐?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뭐 세상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예수님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돕는 목적으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는 아까 한 가족이라고 말했죠. 바로 천국 백성의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행사하고 사랑 끌어모으고 전도하고 이 행사 이런 걸로 분주하고 막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천국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의 교회냐 아니냐는 이것으로밖에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볼게요. 로마서 12장 4절.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은사는 나를 위한 목적, 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왼손은 오른손을 돕기 위해서 왼손이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거 하기도 바빠요. 성령님의 역사는 은사를 각각 주어서 서로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땅 사고 건물 짓고 뭐 센터 짓고 일을 하고 학교 세우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도록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시고, 예언의 은사도 예언 주신 은사 이거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언도 이 예언 제가 왜 여기서 나왔죠? 예언도 어떻게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볼게요. 뒤에 왜 이렇게 해줬는지.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이건 교회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들 안에서. 용서도 일단 거기서부터예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자, 옆에 볼게요. 성령은 방언을 잘하느냐, 믿음이 대단하냐, 예언을 잘하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능력이 많이 나타나느냐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추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누구 방언이 대단하냐, 누가 방언이 아름다우냐, 누가 예언의 능력이 대단한, 이런 거 아니고, 누가 전도,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교회는 이것으로 다 도배되어져 있고 이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막 떠들고 대단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도 아니고 어떤 방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전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보면 구제한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하고자 하는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인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고 그 믿음 안에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는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제가 확증을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답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볼게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막 성도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이 방언 저 방언 하고 막 대단한 뭐 방언으로 찬송하고 뭐하고 엄청난 게 있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진짜 제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추구하시고 목적하시고 교회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걸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복음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힘들어요. 예, 그냥 응답받고 기도한 대로 뭔가 나타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쓰러지고 뭐 엄청난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성령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사의 목적은 은사 자체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비록 지금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 대단하죠. 예.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성도들에게 막 쏟아지고 대단해지죠. 막 손만 얹으면 방언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하고도 관계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이건 은사잖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답이 안 써져 있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와, 이거구나. 이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 이게 없으면 방언? 이걸로 목적이 아니구나. 진짜 성령의 역사는 이걸로만 결론은 성경은 답을 내고 있구나. 바로 밑에 봐요.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이 예언의 은사도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의 은사의 능력과 이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에서 예언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통제 안에 있으라.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도 은사라는 자체가 온전함이 아니다. 뭐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모든 걸 알고 통달하고 맞추고 막 교회의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대단해도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의 결과로 다 그걸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성경은 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 똑같아요. 지금 계속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천국 복음은 성령을 통해 전달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천국 복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세 계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거나 이 목적을 향해서 이 방향을 향해서 복음이 강단에서 전달되는 복음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너무도 많다는 것.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이 사랑은 그냥 가벼이 하찮게 여기고 앞에 부분을 대단하게 여기 미어 터져요. 이거 일어나면. 자, 그 밑에 또 볼게요. 내가 비록 믿음도 은사에 속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 은사에 속한 믿음은 세상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 병 고치는 것,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음의 은사를 통해,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전에 지금. 예.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은사는 바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되고 해결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중풍병자 일어나고 뭐 이것도 다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어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병 고침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걸 그렇게 분별되는 거라고 제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은요. 그게 곧 구원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병에서의 구원은 맞지만.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을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에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거 막 엄청나고 대단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야. 이거는 막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 전지산을 파나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 그런데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 뭐가 없이도 된다. 성경 돼 있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았고 사랑의 열매냐는 것으로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이걸로만 증명이 된다. 내가 예수와 되어져 있는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져 가고 있고, 마음과 생각이 넓었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의 열매가 내 심령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삶에서 열매 맺어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며 맺혀져 가고 있느냐, 그 결과로만 그 교회가 천국 복음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냐 아니냐, 이름만이 아니라 야가 이것으로 분별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밑에 볼게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내 심령에. 전도 많이 한 것과 관계없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거로 관계없어요. 손은 저 병자를 수없이 고치고 귀신을 아무리 쫓아도 전혀 관계없어요. 영생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그 심령에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쟁하거나 여전히 세상 이러면 그건 성령의 온전한,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는 거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옛사람을 다 제거하고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느냐 아니냐로 예수님은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사랑은 향하지 않으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뭐하고 패하고. 방언도 온전한 결과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향해 이르는 사람의 모습의 열매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방언 그 자체로는 그걸로 되지 않아요. 예언의 능력과 은사가 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전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구제도 은사거든요. 있다, 그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 몸을 불살라 전도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고 패할 때가 온다. 뒤로 넘어가서 우리는 부분적,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 온전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열매가 내 심령 가운데, 교회 자체가, 교회 성도들의 지체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몸이 강건해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본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각자 자기 삶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고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많이 사람들 데려오세요. 교회 뭐 하시고 학교도 세우고 전도 선교센터도 짓고 뭐 북한에 뭐도 하고 우리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어린아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은사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에 사랑이 없는 성령의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아가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열매 맺어가는 사람들이 그때가 뭐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다. 세상이 미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인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중에 가장 위대한 건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원하심의 결과가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지 아닌지의 최종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열매의 평가는 은사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표적과 능력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이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걸로 교회는 분별되는 것이다. 복음은 분별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이니까, 배우는 것이니까, 교회는 이것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거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시기 때문에. 이걸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그래서 옆에 보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그건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새 사람, 교회의 공동체의 열매, 바로 그거에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냐,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화되어져 가느냐,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려는 것에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 지체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안에 성령의 전이 되게 되어서 지체가 되게 하고 그 안에 성령의 은사를 다 나눠주는 것, 그 목적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건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각 지체로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의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이 곧 새 사람 되는 거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고, 옛사람의 인격이 다 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냐의
열매가 무엇으로 교회가 나타나냐 하면 바로 제가 이건 거꾸로 도치해 놓은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을 1절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주 예수님과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태어났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천국 복음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지는 것이냐 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2절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며 또 믿음도 한 분이며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뭘 나타내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분별하는 거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이르고 있느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는, 거짓 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교회는, 자, 요한복음 15장 바로 교회에 대한, 교회의 지체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대한 것처럼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게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로, 지체로 붙어 있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예수님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것과 같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제자. 교회는 제자 삼는 거라며요. 근데 제자 삼는다면서 엉뚱한 제자만 만들어요? 제자가 된다라는 건 뭐 맺는 거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거.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계명,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가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이걸 지켜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온전하게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로 모아기도록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부르신 목적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고, 세 계명 안에서 이 세 계명은 끊임없이 매주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이것을 이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열매를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5장 3절.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면 10절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교회 안에 지치 않, 교회 안에서는 이것으로 충만해요.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뭐며 책임이며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것으로, 이 열매로, 이것이 아닌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24장, 위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거짓 기사도 다 있어요. 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한일서 3장 7절 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고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교훈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내는 교회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천국 복음을 이루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고민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열매가 무엇으로 확증되는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오늘 쭉 설명하고 증명하고 읽어드렸던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결론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으로. 사람은 많이 모이고 교회는 커지고 은사도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나 표적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는데 결론은 뭐가 없으면 사랑 이것이 아니면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한 가족으로서의 삶의 자체가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의 교회의 어떤 복음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전부인 것이고 이거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가장 위대한 것으로 목적을 두고 가는 교회.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치면 그것에 은사가 나타나 예언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자세하게 읽어드렸잖아요. 이것으로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오는 심령의 확정이 된다면 종교적인 교회를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될 거예요. 십자가 있다고요?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찬송 얘기한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어떤 것으로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것이 목적이 아니면 이 열매가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건 다 거짓이고 불법자이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세계명 자체가 목적인 것이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